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립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창립주일은 단순히 어떤 교회의 생일을 축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 서머나교회는 1957년 5월 1일 충남 대덕군 기성면 도안리에서 박용금 자매의 가정에서 도안교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작은 시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시작을 오늘의 서머나교회로 이어오게 하셨습니다. 지난 69년 동안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섬겨주셨습니다. 12명의 목회자들이 계셨고 또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고 이름 없이 섬긴 많은 성도들의 그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수고를 귀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서머나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서머나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서머나교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100년을 향해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비전을 붙들고 함께 걸어갈 텐데, 우리 다 같이 교회의 비전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월드 사역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교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월드 사역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교회. 저는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 서머나교회가 이 비전과 함께 100년을 향해 가면서 어떤 교회론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될까? 그 답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 교회론, 그것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한 절 안에 서머나교회가 100년을 향해 걸어가며 붙들어야 되는 교회에 대한 세 가지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둘째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주님이 지키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첫 번째 교회에 대한 믿음은 이것인데,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그냥 오늘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교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마디가 아주 중요한데,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교회는 담임 목사의 것도 아니고 오래 다닌 성도의 것도 아니고 직분자의 것도 아니고 어떠한 세대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이죠. 서머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9년 동안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헌신해 주셨는데, 그러나 그 모든 헌신보다 먼저 고백되어야 될 것은 서머나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누구의 것인지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쉽게 사람의 뜻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예배가 더 뜨거워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은 다음 세대가 더 든든히 세워졌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고, 또 어떤 분은 교회의 오랜 전통이 이어지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이 모든 마음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귀하죠. 그러나 아무리 귀한 마음이라도 그것이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내 경험이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무리 좋아도 그 방법이 교회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기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방향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교회는 당연히 예수님의 뜻을 물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무엇입니까?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키기보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믿음의 그 고백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교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주님의 것이라는 말은 단순히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 속한 우리는 모두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 위에 우리는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흔들리면요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약해지면 교회는 세상의 어떤 하나의 모임처럼 변질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분명하면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죠.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몸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발이 마음대로 움직인다라면 사실 그 몸은 건강한 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해지려면 머리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머리 대신 주님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오늘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맡은 자리는 다르지만 머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교회를 내 것처럼 붙들려는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오래 다녔으니까 내 생각이 맞다라든가 내가 많이 섬겼으니까 내 방식대로 해야 되고 내가 익숙한 길이니 반드시 내가 하던 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모두 버려야 되는 것이죠. 물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너무나도 귀하지만 교회를 위해 쓰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마음은 너무나도 귀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 사랑도 주님의 말씀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더욱 사랑할수록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은 우리 교회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실까? 나는 지금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묻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주님의 뜻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걱정하신다면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긴다면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서문학교회가 100년을 향해 걸어갈 때 우리 모두 이 믿음을 붙들고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문학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거죠. 서문학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시고 내 방식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교회 모습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설 때 서만학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요, 주님이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교회를 위해 수고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요. 예배당도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임을 만들고 사역을 준비하고 여러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러나 교회를 참된 교회 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필요하죠. 기둥도 필요하고 벽돌도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든든한 집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는 어떤 한 번의 행사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순종 속에서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가실까?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성도들을 준비시키시죠. 성도들이 준비되면 그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배우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예배의 자리를 찾게 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몇 사람의 열심으로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의 어떤 비전과 힘으로만 교회는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 직분자, 리더들만 앞에서 움직여진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만 건강하다고 몸 전체가 건강한 것은 아니죠. 발도 움직여야 되고 눈도 잘 보여야 되고 귀도 들려야 되고 작아 보이는 모든 지체들이 자기의 역할을 온전히 할 때 비로소 몸이 건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그 일들을 잘 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기를 잘 섬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배를 준비하면서 섬기고,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또 주차장에서, 또 어떤 사람은 아픈 성도를 잘 돌보고 있습니다.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은 그 모든 섬김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섬긴다고 해서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 교회가 자라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우리가 심고 물을 주지만,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너무나도 귀한 사역자였죠.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도 귀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한 사람은 심었고 한 사람은 물을 주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사람이 다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그 교회를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복음의 씨앗을 심고 누군가는 눈물로 물을 줍니다. 누군가는 열매를 보고 누군가는 열매를 보지 못한 채로 다음 세대에게 나의 자리를 물려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지난 69년 동안 서문학교에도 그렇게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지만 그 뒤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심고 물을 주었기 때문에 수고를 감당했고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문학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수고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는 월드 사역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교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방모임으로 서로를 붙들어주고 봉사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전도와 선교로 생명을 살리고 제자 훈련으로 일꾼을 세우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갑자기 내년에 그 길이 확장이 돼서 교회가 성장하고 저는 그런 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배가 더 깊어지고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모임을 하는데도 이것이 바로 적용이 돼서 우리 교회가 방모임으로 부흥하는 교회, 물론 그런 교회가 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것을 이루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봉사와 전도와 제자 훈련이 교회의 문화가 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급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도 조급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그 월드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하나 우리 교회에 잘 정착되어서 그것이 정말 우리 교회의 필수적인 사역이 되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저는 억지로 만들어내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맡은 자리에서 우리는 심고 물을 주는 일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서문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서문학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문학교회가 앞으로 100년을 향해 걸어갈 때 우리 모두 맡은 자리에서 기쁨으로 심고 충성스럽게 물을 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서문학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요, 주님이 지키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반절에 보시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죽음의 힘도 어둠의 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힘도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 속한 교회는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죠. 그래서 세상의 변화를 교회는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시대는 계속해서 변해가고 문화는 계속해서 변해가고 사람들의 생각도 변해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이전과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잡히고 얼마나 많은 스케줄이 있고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우선이 되기보다는 세상의 일에 우선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세대는 교회보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떠내려가고 있는 우리 그 다음 세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세대가 점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오늘날 교회에 대해 많은 관심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사실 예전보다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 안에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차이가 있고 기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려움과 이 차이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는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교회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교회가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요, 교회가 약해지면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지칠 때는 새 힘을 주시고 어둠이 강해 보일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내 교회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서문학교의 지난 69년도 이 약속 안에서 우리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교회는 기쁜 날만 있었습니까? 어려운 날도 있었습니다. 뜨겁게 부흥하던 때도 있었고, 조용히 우리가 어려움을 견뎌야 했던 때도 있었고, 마음이 모이던 때도 있었지만 인내가 필요했던 때도 있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문학교의 예배를 지켜주셨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켜주셨고요, 기도의 불씨를 살려주셨습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고 복음의 사명을 이어가게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창립주일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고백을 한 목소리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 고백을 외칩니다. 시작. 지난 69년 동안 서문학교회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서문학교회를 계속해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호를 믿는 교회는 주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는 어려움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 교회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소아시아에 있었던 서문학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서문학교회도 이 말씀에서 이름을 따서 우리 서문학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시면 서문학교회는 편안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교회였어요. 환난이 있었고 궁핍이 있었고 앞으로 받을 고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절 상반절에 보시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은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그들이 가진 믿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교회를 지키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교회에 충성할 힘을 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교회를 지키신다는 말씀 앞에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음 두 가지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염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죠. 세상이 교회보다 더 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이 점점 좁아지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붙드시는 교회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에 묶여서 멈추는 성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충성으로 오늘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은 주님께서 오늘 내게 맡기신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죠. 충성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마음이 지쳐도 기도의 자리를 다시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작은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힘들 때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서문학교회가 100년을 향해 걸어가려면 어떤 대단한 비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움보다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성도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화려하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는 성도들이 있어야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100년을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약해 보일 때도 우리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 보여도 주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하면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 믿음에 충성하는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이고, 불안보다 기도로 서는 것이고, 포기보다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69년 동안 서머나교회를 지켜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실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지키시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충성하는 교회는 헛되이 쓰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와 성도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69주년 창립주일을 맞았습니다. 작은 가정에서 시작된 그 예배가 오늘까지 이어온 것은 사람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의 수고가 있었고 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 위에, 그 헌신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서머나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100년을 향해 걸어갑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교회에 대한 믿음은 분명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눴는데요. 첫 번째,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월드사역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교회가 됩시다. 서머나교회가 앞으로도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며 지키시는 교회로 끝까지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머나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서머나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